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이유가, 오셔서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는 것 하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이제 잘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일이에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그 모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세를 주면서 함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에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가면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해 놓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거다. 그래서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그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혀주실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꿈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이 되고, 또 내 자신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의 삶이 되어서 어느 자리서든지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을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당신을 아무하고나 다 가지고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서 바로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왜? 앞에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 하나가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캐톨릭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거고, 바로 그 교황으로 내려와서 바로 그 교황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늘의 신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의미하면서 나가는 것이 캐톨릭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사람을 신봉하는 잘못된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듯이 이 고백하는 자 위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셨죠? 아멘.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이 고백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2번을 하면서 갈 때마다 꼭 들리는 곳이 어디냐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헐몬산 밑에 있는,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 할 때는 헐먼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만년설도 많이 녹았지만 보고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러고 내려오는 그 물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를 흘러 내려오는데 물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 계곡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근데 이스라엘 땅이라는 광야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빌립보 가이사랴의 그 물줄기를 저는 보았어요.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 우상 숭배하던 터들이 이렇게 보면은 바위를 다 파가지고서 구멍구멍 해가지고서 얼마나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우상들의 있었던 그 모습들,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지난번에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거기서 숭배하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잘 되고 싶어서,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려움에서부터 해결받고 싶어서, 결국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비는데, 물이 끊이지 않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바로 그들은 거기에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집중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뭐라고 해요?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우상들이 많은 그곳에서.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하고 엘리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당장 가장 인기 있던 침례 요한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엘리야와 예레미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은 예수님을 최고 극상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승미 급한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가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엑기스만 뽑아가지고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엄격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좀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말이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믿는 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대전에 섬 개척을 했을 때 88년도 개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우울증 환자 3명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 정신질환 환자들을 제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다가 우울증 환자가 갑자기 3명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전쟁터에 전쟁터.
하나 잡으러 올라가면 도망가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를 데려다 놓고 교회에서 우리 여자아이를 데려다 놓고 사모님이 데리고서 막 여러 가지로 줘가면서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근데 성경을 읽다가 뭐라 하냐면요, 예수 얘기만 나오면요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다른 걸 그렇게 잘 읽어요. 걔가 똑똑한 애거든요. 충대 다니던 애니까 똑똑한 애인데, 근데 예수 얘기만 나오면, 예수의 피만 나오면, 보혈만 나오면은요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걸 아니까.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고백한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들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들어오고 나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고백,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듣고 계시고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내 입술로 무슨 말을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 그랬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우리 입에서 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교회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할 때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걱정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왜? 교회의 몸, 이거를 주님은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자,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성전 내 자신이 교회예요.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충만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늘나라 천상교회, 세 가지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내가 성전 된 거 맞죠? 아멘? 여러분이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근데 사단은 교회를 깨트리려고 수많은 전략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고 있어요.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이간질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했지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됨을 파괴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마귀예요. 마귀 전략인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깨뜨리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전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너희는 뭐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리고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바로 보세요. 이 마귀가 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가져와서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90%의 진실과 10%의 거짓을 섞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하와에게서 뭘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실과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의심의 씨앗을 자꾸 뿌려놓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우리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보는 생각, 내가 느낀 느낌 가지고서 내가 볼 때 이래, 뭔가 하는 게 이래, 내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왜? 마귀는 분열시키려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밑밥을 깔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대수롭지 않은 일 같은데 마귀가 뿌려놓은 씨는 계속해서 우리 뒤에서 이게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런가? 그럴까? 그렇게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와 하나님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오셨는데, 그렇게 그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와서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자꾸 척지게 만들고 당을 만들고, 이게 누구냐? 마귀 전략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내 생각에서 온 건지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자세히 나중에 한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제가 한 4년, 5년 전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세미나를, 인간의 영이라는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가 보면은 그 세미나 올라갔던 자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영이 어떤 것인지, 사람의 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세미나를 1박 2일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삶이 일어나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이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그럴싸하게 정당하게 찾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사람에게 선한 게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처음에는 사람이 이야기가, 그 아이디어가 아주 산뜻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자꾸 그것을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나중에는 오염되게 돼 있어. 사람의 생각에, 아이디어에 속지 말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때는 타성에 젖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 내 생각 속에, 내 습관 속에, 내 관념 속에 자꾸 묻힐까 봐. 그 자꾸 제가 배우고 자꾸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올해도 시작하면서 지금 성경을 어디까지 읽었냐면 욥기 12장까지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올 1월달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도 계속 저 너무 감사한 게요. 아침에 말씀을 보내고 나면은 말씀 읽었다고 아멘하고 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늘어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12월 달 근심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근심 안 해요. 왜? 하나님 또 감동된 사람을 또 돈, 물질도 주시겠지?
더 큰 선물을 12월 때는 줄 수 있을지 몰라요. 어쨌든 그러나 많아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 읽었다가 아멘 아멘 하고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간시키는 마귀 사탄의 그 생각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나가는 삶을 살 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갈려놓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래. 그 내 생각이 마귀 생각이야. 그게 이미 오염시키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이렇다고, 내 경험상 이렇다고. 우리가 이 부분들 내려놓는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생기고. 저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떠나야 돼. 근데 자, 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 생기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내 가치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원망이 올라오는.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 저렇게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하고 내 관점하고 다르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꼭 왜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나가는 부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관점으로 나가니까 원망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는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나를 부인하는 게 내 생각 부인하는 거예요. 내 경험 부인하는 거예요. 내 관점 부인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생각에다, 예수님의 가치관에다가, 예수님의 비전에다가 맞추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은 너를 부인해. 네가 경험, 네 생각 내려놔. 그리고 십자가를 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 이야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찾아봐요. 예수님이 죽으래요. 죽어. 아니, 예수님 얘기잖아요.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 지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지. 바로 이렇게 나갈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제가 바라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성령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기도하지만 저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임교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은 함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사랑에 눈이 멀면은요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수예요. 그 두 번째는 진밥이야. 안 먹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안 먹으니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요, 자기하고 자기 동생을 비교하는, 자기는 작아, 근데 동생은 커요. 그때 나보고 뭐라 하냐면요, 기환아 나는 국수를 안 먹어서 키가 작아졌고 내 동생은 국수를 좋아해서 키가 큰 거 아니까 국수 먹으라고. 선생님 이야기에 그다음부터 국수를 먹었어. 옆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참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진밥을 안 먹어요. 밥을 딱 뜯다가도 진밥이면 놓고 나가요. 반찬 투정은 안 하는데 밥 투정은 제가 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죽밥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세밥을 먹는 거예요. 나는 꼬두밥을 좋아하는데. 사랑에 눈이 머니까 40년을 지금 잘 먹고 있어요. 그 뭐의 사랑에? 사람도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딱 좋아하는 거 다 따라가게 됐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은 내 거 다 죽일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뭐냐? 내가 죽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교회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세우는 거. 그래서 바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음부의 내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판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 음부의 권세가 판치는 교회. 그러면 다 분열하고 이간하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줄 줄 아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심정으로 기다릴 줄 아는 거. 바로 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음부의 권세가 판치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꿈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 충만교회가 2026년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를 만들어야 돼. 내 속에 이런 섭섭함이 올라오고 내 속에 이런 불신이 올라오고 내 속에 이런 미움이 올라오면은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미움이 들어올 수 있어. 섭섭함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라요? 그렇게 들어올 때 할 일이 뭐냐? 절 따라하세요. 마귀야, 떠나가라. 아멘? 섭섭하게 들어오는 생각, 미움이 오는 생각, 마귀야 떠나가라. 내가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부부가 한 마음과 한 영이 돼야 되고 자녀와 하나 돼가야 되고, 이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충만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내 자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교회 되게 해달라고, 은비권사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에 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웃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배권사가 이기지 못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것과 하나님 성령의 너네 거하심을 알지 못하는 여 말씀하신 주님, 내 자신이 음부의 권세가 반치지 못하도록 잘못된 생각 앞에 속지 아니하고 잘못된 판단 앞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따라 만화의 말씀 따라 오직 예수 따라 나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또 우리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게, 우리의 충만한 교회가 그런 교회로 달려갈 수 있도록 와라 빨래 세라라라 여러바로바로발로 발라 빨래 세게 와라 스켈레 게레렌데레 성령님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 은배의 권세를 이기고, 은배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 주말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어떤 한량과 펑파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우리 주말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소서. 와스켈로 발레세라라 여로바로바로발로 발렌다레렌데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이런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이런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이런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에 붙들려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과 하나 되어 달려가는 복된 역사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인 되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감동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과 또 내가 듣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려고 사단이 뿌려놓은 모든 가라지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하고 명하노니 우리 성도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에 붙들려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성령에 붙들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으로 교회로 달려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